19세기 탐험의 시대라고 부르지요.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을 탐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곳 원숭이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지도자 원숭이가 죽어서 한 무리의 원숭이가 슬퍼하는 겁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셋째는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돌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친구 원숭이가 큰 구렁이에게 감겨서 먹이로 삼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타리카 원숭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나 새끼나 친구가 죽으면 서로 위로하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탐험대는 그 후 이기적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콘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야 될 사람, 혹은 원숭이만도 못한 사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약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위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위로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후서 강해에 그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해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마케도니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곳에 있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두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북쪽 2km 지점에 레기움 항구가 있어서 지중해로 통하고, 고린도 동쪽 7km 지점에 갱그리아 항구가 있어서 에게해로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 물질적 풍요가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시 남쪽 평지에 가파르게 솟아오른 성체 아크로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하는 공식 창녀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태양의 신 아폴로 등 12개의 신전이 있어 아텐에 다음 가는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머는 고린도를 가리켜 풍요의 도시다 라고 불렀고,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조선술과 상업술이 뛰어난 도시다 라고 불렀고, 철학자 플라톤은 고린도의 처녀를 창녀요, 고린도식으로 논다는 말은 음행한다 라는 말로 통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시인과 역사가와 철학자들의 표현은 바로 고린도의 문화를 대변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1세기의 고린도의 인구는 약 65만 정도였는데, 그 주변 마을과 정착촌에 20만 명이 더 살았다고 하니 고대의 대단한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송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 남쪽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의 세속과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악하고 부도덕의 대명사가 된 고린도의 전도 의욕마저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죄악의 도시 고린도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좋은 동역자를 만남으로 활기를 띱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1절과 4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서민이거나 하층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부자가 복음을 믿는 것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았지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의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고린도 후서의 저자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더불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본서에 저자 바울을 표현하는 1인칭 단수 내라는 말과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편지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3절에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인칭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말이지요. 7장 5절에는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라고 했습니다. 1인칭을 쓰다가 몇몇이 동역자가 같이 있을 때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씁니다. 8장 1절에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편지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9장 2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안에는 바울의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내적 증거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본서의 문체와 언어와 사상 등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를 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본서를 바울의 편지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배경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분리할 수 없는 전편과 후편의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의 배경들이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남으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큰 폭동을 일으키는데 황제는 유대인의 분쟁과 폭동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가 AD 49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도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로 와서 천막 제조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평생 선교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50년경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가 온 지 1년 후지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홀로 내려오니 모든 것에서 불편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비상시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르쳐준 랍비가 아닌 두 번째 직업에 따라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의 집이요, 바울의 일터가 아골라와 브리스가의 가게가 됩니다. 사도요 랍부인 바울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평일에는 아골라의 집에서 그의 가게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합니다. 한참이 지났을 즈음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사역이니까요. 바울의 회당 설교는 철학의 도시
아덴 전도에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기에 고린도 사역은 아주 복음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의 결심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아덴 전도의 실패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는데 바울 역시 철학자였는데 철학적으로 접근하다가 이겼는데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면은 조롱당하고 이기면 기분 나빠서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변론에서 논쟁에서 이겼거든. 그런데 신자가 안 생겨. 철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다시는 그래 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철학적으로 접근하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덴 전도에서 내가 이 아덴에 와보니 구석구석마다 신들의 이름이 다 붙여 있는데 그것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비석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아주 복음적이었고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설교 역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바울은 출교당한 몇몇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들과 합하여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디도 유스도가 그의 집을 제공을 하고 그 집을 센터로 삼아 바울은 전도와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때 스데바나의 가족과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과 여러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성공적인 고린도 사역을 마감하고 자신을 파송을 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선교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에 그때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저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는 계획 속에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은 처음 갔지요. 에베소에 들렀는데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오늘날 터키 서남 쪽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인데 거기에서 바울의 전도와 성경 강론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은 3년, 4년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중심 사역은 고린도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요 전도자가 목회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2대 당회장입니다. 아볼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잠시 목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개척자 바울을 비롯하여 대학자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방문까지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추종하는 일종의 폐인이 형성이 되어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보고하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교인들과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진 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선탈을 1년 6개월 머문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로 삼았듯이 3차 전도 여행은 지난 약속대로 아시아 지방의 수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 계획을 갖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바울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내용은 고린도의 세속 문화와 성적 부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유실되고 알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약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서신을 고린도서 A, 고린도서가 여러 권이 되거든요. 우리는 전서 후서로 분류하지만 잃어버린 성경도 있기 때문에 신약자 브루스는 그 잃어버린 성경을 고린도서 A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고린도서 A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볼 때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고린도서 A,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 글로의 집 사람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옵니다. 에베소로 말이지요. 이때가 AD 55년 봄으로 추정됩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얼마 후에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 스데바노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찾아와서 교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지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러는 자에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목회했던 동역자 아볼로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듣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3번에 걸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브루스는 이것을 가리켜 고린도서 B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서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처방하고 그들의 질문에 성령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제자요 동역자인 젊은 디모데를 보내서 전달을 하고 이 문제를 수습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에 젊은 디모데를 얕잡아 보지 마라. 그런 편지까지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또 다른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고치고 질문에 대답한 고린도 전서를 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 문화와 기독교 복음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이 일에 충격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 직접 고린도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2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2번째 방문은 에베소 사역을 하던 중단에 충격을 받고 방문한 겁니다. 이유는 고린도서 B라고 하는 성경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 편에 보냈는데 교인들이 이걸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바울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직접 방문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합니다. 3번째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에 2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충격을 받고 다녀온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3번째 너희에게 가리라는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디모데를 보내 고린도 전서를 전했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2번째 방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표현대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2번째 방문을 한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그 사연을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은 충격을 받고 어떻게 교인들이 이럴 수 있나?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준 편지를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나?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두 번째 같다 이 말이지요. 이거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목회는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권징을 실행하겠다는 말이지요. 즉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모욕적이었고 바울이 직접 대면해서 들려주었던 권면마저 거부당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고린도서 B가 거부당했지요. 디모데는 갔다가 쫓겨나듯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직접 갔는데 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이 두 번째 방문은 모욕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 내가 에베소 사역을 아직 끝을 못 냈는데 에베소 사역이 끝나면은 내가 고린도로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약속만 남기고 무거운 마음으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생각하면 찝찝한 거예요. 에베소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로 갈까? 바울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고린도는 남쪽에 있고 마게도는 위에 지방에 있거든요. 바울의 처음 계획은 고린도로 먼저 갔다가 북쪽 마게도냐, 베레야,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갈 계획을 했는데 에베소 사역이 끝날 즈음에 내가 지금 고린도로 가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바울은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또 이런 고통스러운 방문이 될까? 걱정이 돼갖고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 번째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서 편지 씁니다. 이걸 가리켜서 준엄한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거든요. 디도는 저 지중해의 큰 바다 가운데 크레타 섬에서 목회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하여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좀 이렇게 점잖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디모데를 고린도서 B를 들려가지고 보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쫓겨오다시피 돌아왔거든요. 바울이 직접 갈까?
바울도 갔지요. 교인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에베소 사역 3년이 끝났는데 지금 갈까? 그러다가 먼저 마케도냐로 갔다가 마지막에 고린도로 가야 되겠구나. 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눈물의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는 좀 이렇게 연륜이 있는, 경륜이 있는 디도 편에 편지를 들려갖고 다녀오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때 눈물의 편지를 신학자 브루스는 고린도서 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편지지요. 이 편지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낳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서 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이 전달하고 교회를 살피고 빨리 돌아와서 드로아 항구에서 만나 같이 마게도냐로 가자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가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기다리던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돌보고 고린도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의 결과가 궁금하고 마음이 눌렸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아마 빌립보에 있을 때로 추정됩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는 큰 도고 빌립보는 시거든요. 그 다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 교회, 그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다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그 아가야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즈음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디도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찾아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의 책망에 그걸 받고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하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 빨리 내려와 달라고 한다고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아직 거짓 교사들의 오염된 몇몇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바울의 사조건을 의심을 하고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해가지고 에베소 사역을 끝내면 고린도 온다고 했는데 고린도로 안 가고 마케도냐로 갔다. 그거를 문제를 삼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도전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미에 붙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AD 55년 말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고린도서 D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14권인데 바울 서신 가운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34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만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성경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큰 시련을 겪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의 편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은 정성과 사랑과 아픔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해야만 했던 편지입니다. 이유는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은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 힘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어 있는 몇몇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사역 끝나면은 고린도로 온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갔다고 하는 그거를 이유로 삼아갖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시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전적인 성경인 겁니다. 초대교회에 순교자 폴리갑이나 교부 터툴리안이나 이레네우스 등은 바울의 아픔을 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자주자주 인용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 박해받는 교인들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적 내용은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겁니다. 다 좋아졌는데 끝에 바울에게 시비하는 몇몇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1장에서 7장은 사도직의 여러 특징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위로하고 기쁨을 돕는 직분이다. 사랑과 승리의 직분이다. 새 언약과 성령과 의의 직분이다.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 직분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고난당하나 담대히 감당하는 직분이다.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직분이 사도다.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장과 12장은 바울의 자기 사도직
변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가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서는 헌금은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 3장은 내가 사도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이 후서에는 바울의 자기 감정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눈물겨운 그런 감정들. 내가 사도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 석 장에 걸쳐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3장은 권면과 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의 불완전성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신앙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의 교회의 부족과 아픔과 부조리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기관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교회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지요.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안 다니는 이유가 참 희한합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신자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키프리아는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가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요새는 저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머니라고 하나님을 부르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된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전자는 아버지로서, 후자는 어머니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교회는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머니가,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교회가 우리를 낳고 젖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지 않는다면 저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회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합시다. 고린도 후서에는 전세와 더불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고린도 후서를 한 장 한 장 강해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 읽기, 우리 교제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다, 이렇게 제가 교환을 만든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이 시간에 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받게 될 은혜의 세계,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사연, 그 배경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배경과 사연을 알아야 성경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우리의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막연한 뜬구름을 잡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연과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이렇게 무시당할 때에 수많은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전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 영감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본격적으로 강론을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하여서 이렇게 서론을 강의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